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성경입니다. 신약 114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로 살아가든 또 가난하게 살아가든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각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독특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나름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다 있고 그 원칙 따라서 살아갑니다. 늘 평생을 이렇게 동양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그대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그것에 어울리는 그의 삶의 원칙과 기준에 어울리는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런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기준과 원칙이 다 있고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배운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8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맥락에서 외식이 뭔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에서의 사전적 정의는 뭐 그겁니다.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연극 무대 같은 데서 배우가 이제 그 짜여진 각본을 따라서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원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폭넓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주부에 적어 놓았을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겉만 보기 좋게 번지르르하게 잘 꾸며 놓았으나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되죠.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위선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외식보다는 위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 쉽게 우리가 실감이 나는 그런 번역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외식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죠. 제가 거기 중요해서 적어놨었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비슷한 그 성경 보면 나옵니다.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중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외식이었습니다. 외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강력한 표현들로 외식하는 것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중요하게 다뤘는데 거기 빌립보서 2장 3절 적어놓은 그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이 허영이라는 단어, 이것이 외식이라는 단어와 개념상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것은 허영의 심리, 외식의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한 빌립보서 2장에 쭉 본문 내려가 보면 그 밑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허영의 심리, 외식하는 이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품을 만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외식하는 자세, 허영의 심리를 갖게 될까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들 중에 이 외식의 자세, 허영의 심리가 하나도 0.00001%도 그분에게는 없다라고 할 만한 경우들은 죄송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살아보고 목회해보니 그렇습니다. 누구는 100%, 누구는 80%, 누구는 50%, 누구는 10% 혹은 1%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개한 그 빌립보서 본문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다시 집어서 보시는데요. 거기 보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허영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외식과 허영의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외식의 심리, 허영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지체들을 높이고 인정하고 세워줘야 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죠? 그 지체들이 주님 앞에서 다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그 지체를 사셨기 때문에 그 지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구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천하게 여길 수 없는 거죠. 이 원리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다른 지체들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면은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막 높여주고 저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저 사람 막 칭찬해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인정받게 될 것 아닐까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덜 인정을 받을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덜 존귀한 존재가 덜 이렇게 그런 귀함을 여김 받는 존재로 떨어질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몸에 밴 사람은 이런 허영의 심리, 위선의 심리, 외식의 마음, 혹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허영, 외식, 시기, 질투 따지고 보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다 개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저 지체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의 신앙 안에 얽매인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하나가 뭐죠? 자신의 명성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하니 뭐를 못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으니 내 그 모양을 포장하기에 내 명성을 드러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위선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직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 주부에 답 적어놨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인간이 먼저 자기 자신의 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신령과 진정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식의 신앙관에 얽매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몇 점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몇 점을 줄 것인가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해서 겁을 잔뜩 집어먹는 것, 경상은 뭐 아이고 무시부라,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그 주부에 제가 적어놨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 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구절인데 거기 이런 본문 보시고요. 2절 3절 여러분 심심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외식하는 자세, 허영의 심리로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이처럼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구절이. 설령 사람 눈에는 감추어 줄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외치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김 유사님 저 방에 잠깐 오세요. 막 속삭였습니다. 이게 막 저 지붕 위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온 천지에 들리도록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함으로 우리가 양복 옷기단에 숨겨두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만일 어떤 누가
저희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대목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겁니다. 외식하는 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저 또한 오랫도록 이 외식의 신앙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뭐 성경고사에서 1등 하면 뭐합니까?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신앙관념대로 커서 청년회 회장하고 돼서 어른 돼서 집사하고 재직회 간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외식의 자세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난 날들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대하고 목회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정말 끔찍한 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하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식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원칙,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론을 우리 각자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제발 배우지 마시고 신앙을 배우시라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일꾼이 없어서 운전 좀 하세요. 운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해도 되겠네요.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일학교 교사시키고 그래 하다가 막 투표했는데 저 사람 안수집사 해도 안 되겠나. 그러면 안수집사 막 투표해주고. 그나마 열심히 앞에서 인사 좀 잘하고 주부 잘 나눠주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막 장로가 턱 돼가요. 여자분은 막 권사님 되고.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위선으로 가득 차.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셔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목회해보니 상당수는 그냥 위선인 것입니다. 외식으로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한국 교회를 좀먹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 6절, 7절인데 다시 다 읽을 수는 없고 눈으로 보시고요. 아까 제가 다 읽은 것이니까 여기 이 9절에서 말씀의 요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의 육신의 삶의 안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구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압제자들이겠죠. 로마 군대의 군병들, 로마 정부의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세금 걷어서 포탈하는 이 사람들이 무서웠겠고 두려움의 대상들이었겠죠. 일제 치하에서는 누굽니까? 일본 순사들, 형사들이죠.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10대 일의 시절에, 10대 중반인가 일의 시절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외갓집 동네 뒷독산까지 그 공산군들이 하여튼 그렇게 쳐들어 왔고 밤마다 내려와서 처녀들을 잡아가 소를 잡아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큰 딸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린 동생들 틈에 이렇게 같이 눕혀가지고 무릎 밑으로 발을 오므리게 해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딱 똑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눕혀놓아서 그래서 이제 큰 딸이 이렇게 안 잡혀가도록 했다는 기억입니다. 그때는 밤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공비들,
청도 운문산 그 깊은 계곡에서 밤 되면 그 공비들이 내려온다고. 군부 독재 시절에는 누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까? 그때 저희들 청년 때마다 중앙정보부. 지금도 저녁에 같이 학교에서 마치고 집 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 안 오는데 나중에 보면 중앙정보부 뭐 저기 무슨 공사 알죠? 그거 붙잡혀 가서 며칠 동안 얻어 터져서 아가 바보가 돼서 나오고 송도 바닷가에 시체로 뜨고 막 그때 그랬었죠.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 조교들이 교관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받으니까 밤마다 술이 취해서 두들겨 패는 고참병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하면 많죠. 여러분 각자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안위를 쥐고 흔드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안위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하다가 이제 영업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두려움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 거래처 담당 그쪽 회사의 그 책임 부서에 있는 장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사 고과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그 상대편 거래처 회사의 부서장들이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 한마디에 거래처가 끊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나의 육신의 삶의 안위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여러분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권세가 진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권세 저런 권세 휘두르면서 약한 자를 겁박하고 못 살게 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지는 못합니다. 뭐 일설에 하면 다 붙잡아서 거기 뭐 미제그 뭐 여기 묶어가지고 저거 뭐 백령도 저기 가서 뭐 집어 던지고 뭐 저거 한다고 암흑의 수첩에 그래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지언정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돈의 권세가 나를 지옥에 던져넣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뭉친다 할지라도 요새 막 숫자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모이고 어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의 힘이 나를 지옥에 던져넣지 못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정치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방접사 할배라 할지라도 나를 지옥에 던져넣지는 못합니다. 지옥에 던져넣지 못할 권세라면 뭐 그리 대단한 권세라고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한 권세들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나중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따위의 권세들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꼬리 내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붙잡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새 한 마리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뭐 참새 이야기하고 거기 뭐 5마리 나오고 2아사리온에 팔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너희가 두려워할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니.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너희를 사셨는데 너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냐.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할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며 살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 며칠 전에 지난 주간 중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알고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법 돈도 잘 벌고 뭐 재산도 굉장히 좀 많이 모아놨고 이제 그런 분인데 작년 한 1년 전부터 염려와 걱정이 늘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와서 잠을 막 자다가 깨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늘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한 1년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멀리 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헛된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만물의 주인자 되신 하나님,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8절 9절인데 요 구절은 여러분 앞에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을 공교회 앞에서 시인하죠. 그렇죠? 요즘은 이력서에 이런 난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 이력서에 그 종교란이 있죠. 기독교라고 뭐 적는 거. 혹은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문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전에 김해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인데 막 그 전도하고 신방 다니면서 막 억지로 누워 있는 사람에게 막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막 아멘해라, 아멘해라. 아 그래 그 사람 막 강제로 제가 볼 때는 강제로 아멘. 그럼 됐다. 네 천국 간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면은 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 이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그 사자와 막 그런 것들의 맹수들의 밥이 될 것을 각오하고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로마의 그 구절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입으로 막 하면 천당 간다라고 그렇게 잘못 곡해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진짜 가치 있는 고백이 되려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있는데 제 주부에 적어놨죠? 적어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로 설명하는 하나님 말고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 학교에서 니체라고 배워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우리 모두의 과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십자가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나가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에 거창에 김해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늘 아쉬웠던 것은 그것도 지난날 저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알고 지낸 사람 그래도 이 부산 바닥에 좀 있는데 물론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가버렸지만 이 부산 바닥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없을까? 이것들이 좀 저에게 아쉬웠습니다. 김해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되고 어떻게 하면 김해의 교회 오너라 해도 사람은 딱 느낌에 낙동강 넘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 김해는 너무 멀다라 생각. 가까운 데 가게 그러고 끝나고 지도 교회도 안 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하여튼 부산으로 오게 됐죠. 제가 목회를. 그래 20대 초반 시절에 그때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을 그제 사례비 받아갖고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래 제가 술값도 내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동기들 모임에도 이렇게 가서 참석하고 경조사에도 가고 옛날에 친한 아이들과 다시 이렇게 맺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앞에서 마치 예리한 칼날 위를 걸어가는 듯한 긴장감을 가지고 늘 만납니다. 반갑다, 잘 있었다,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그 만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목사는 제가 유일하죠. 그런 모임에 오는 목사가 있습니까? 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모임에 목사라는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 저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아이는 와서 모처럼 왔다고 이렇게 선물을 돌리는데 저한테는 조금 그 포장이 새로운 다른 포장지를 선물을 주면서 하여튼 니는 목사님이라서 따로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면 그 코로나 때에 누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딱 2명이 왔어요. 아무도 안 오고. 제 갔습니다. 마스크 쓰고. 그 친구 절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 예배당을 오픈하고 평일날인데 시간 내서 일부러 비번 날 여기 찾아와가지고 절에 다니시는 그 귀한 분이 여기 헌금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조금만 희생해 보십시오. 조금만 양보해 보십시오. 자신의 것을 조금만 손해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용납해 보십시오. 이 몇 가지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버치면 절대로 희생 안 합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고 용납하려 하지 않는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흉내만 내도 사람들은 감탄을 하고 심지어 우리를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조금만 흉내만 내도 예수의 향기가 막 풀풀 날리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절, 11절, 12절.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 본문 갖고 질문하셔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10절, 11절,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짤막하게 이 두 가지 설명. 첫째는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죄가 설령 아무리 소름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간음죄, 살인죄 다 용서받았죠.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한 죄 용서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했습니까?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앞에부터 쭉 봐야 되는데, 거기 오늘 본문 앞에 11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 성취하신 일을 지금 사탄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계속 세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 회개하면 얼마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더욱 마음이 강팍해서 파멸의 길로 지금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죄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님 만나야 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더러워진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한다. 결국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이것은 우리에게 탁월한 언변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서 대답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변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 앞에 단순히 우리 말로, 우리 입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전체에 이 본문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내 신앙을 알리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주어진 과정을 돌아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순간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고, 이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30년이 넘는 세월을 목회자로 살던 제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만 별난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업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와, 목사인 제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책상 집어 던지고 옛날에 하는 것처럼 욕 조금 자갈치 욕 좀 하고 그렇게 해야 해결되어지는 사람들인데, 목사인 제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풀어가야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주께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주시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보게 하시고, 옆에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저에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둡니까? 왜 그냥 둡니까? 그래서 저는 속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그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저 사람 봐줍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저는 불쌍히 여겨주는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는 거죠.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제재하지 않느냐? 왜 심할서 받지 않느냐? 왜 쫓아내지 않느냐? 늘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본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말들과 결정들과 행동들을 공급받고 그 주시는 지혜대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해야 되어서 1절부터 12절까지 안 할 수 없고 또 제가 앞에 것까지 읽으면서 쭉 봐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시고 처음에 돌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기준에 주제가 되어지는데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그런 결론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432장입니다. 43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기쁨을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위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 아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인데 메모해놓은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이지만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의 잣대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또 고통의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외롭고 지치기도 한 세월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이고 또 주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었기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면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의 결론을 맺어가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기에 그래도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행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알려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끝내는 건설해 나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식의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의 신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놓고 보면 우리는 지나올 수 없는 세월 동안 이 외식의 신앙에 깊이 있게 뿌리 빠져서 나 자신의 인생을 쪼아먹고 주여, 교회 생활들을 어렵게 하며 남을 비판하며 남을 헐뜯으며 나의 잘된 말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이런 무시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깨뚫어 오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를 창조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던 주여,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시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외식의 신앙으로부터 그러므로 철저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외선의 신앙으로부터, 위선의 신앙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동안에 이 복을 누리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살아난 영혼들, 우리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섬사는 우리 영혼들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옵시고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큰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여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혹 잘못 증거한 것이거나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있으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이 삶의 기준과 원칙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우리의 지난 사월이 외식의 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선의 신앙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위선의 신앙, 외식의 신앙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지만 주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덜 인정받을까봐 두려워 노심초사 떨면서 그것을 밤새 고민하면서 이 위선의 신앙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 봄날 되게 해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허영의 심리로부터, 외식의 심리로부터, 위선의 자리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이 봄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가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결정들을 제대로 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가발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각자가 삶의 현장에 지혜롭게 잘 적용해 가는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며 전진하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바칠 때마다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도 천하 열방을 향하여 섬기며 도와주며 베풀어주는 넉넉하고 풍성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먹고 마시며 신령한 교제의 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조준 지사님 내외에 이렇게 약속된 대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두 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두 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거리투기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복도 허락해 주옵시며 두 분의 기도의 제목 또 그 자녀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아시오니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기억하고 이 원칙과 기준을 믿음으로 지키며 걸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의 결론 맺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